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 자,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6월 마지막 날이네요. 6월 한 달을 우리가 성령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기는 첫 번째 주가 성령 강림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주간에 걸쳐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약 좋다고 남용하지 말고 약 모르고 오용하지 말자. 남용과 오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약이 좋다고 해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득보다 실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잘못하면,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성령을 어떤 파워나 힘이나 은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은사가 있으면 자기가 무슨 힘이 있는 듯 교만한 거지요. 반면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좀 위축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가운데 어떤 유익이나 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의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아시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바른 알미,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아시는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알면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만큼 된 상태,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충만하다고 할 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플레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플레루라는 단어의 원뜻은 가득 차서 넘치려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리컵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넘실넘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이 성령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성공의 신부였던 예수원의 창립자인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 이 메말랐던 나무가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 줄기 끝까지 푸르러지는 거예요. 물기가 가득 머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함이 무언가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만취하면 고주망태가 되면 인사불성이 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옛말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거나하게 취하게 되면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함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내 생각대로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에 따르면 이 단어는 앞서 살펴본 플레루의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플레루스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받았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아야지 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 본문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닙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1절에도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이 그런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는 모든 성경에 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강권하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성령으로 충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일까? 그 증거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8절로부터 21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마침표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19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원문에 따르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통으로 되어져 있어요. 18절로부터 21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가 19절로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변화하게 돼요. 성품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먼저는 성품의 변화이지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바뀌게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얼굴이 바뀝니다. 인격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또 무엇이 변해요? 관계가 변해요. 나 자신이 변할 뿐 아니라 관계가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변하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변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요.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돼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지요. 이웃과의 관계도 바뀌어요. 갈등과 반목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웃을 더 긍휼히 여겨요. 관심을 가집니다. 더 섬기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그 전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 일이 먼저였지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영어로는 enthusiasm입니다. 헬라어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en, 뭐뭐 안에, theos, 하나님.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열정. 왜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을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변하게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말씀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이 충만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함께 오순절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림, 역사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죠. 우리도 예수님의 본에 따라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저 살아있는 것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저 생명이 있는 것과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뇌사자들을 보게 되죠. 분명 생명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삶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생명은 있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만 봐도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사생애와 공생애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나누는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아시죠? 공생애 3년여 동안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신 자를 먹이셨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의 삶은 성령 받기 전 그리고 성령 받은 후로 나뉘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두려워 떨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성령의 부재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부재 때문이에요. 많이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올 초에 우리 이 냉난방기를 다 개선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에어컨이 전원이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없어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께 연결될 때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또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증언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그 도구가 될 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증언의 영이 우리를 증인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열매이잖아요. 누구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등등의 것들. 인생을 살다가 그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서 나무 잡고 흔들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뭐 소나무 뿌리 한두 개는 뽑아야지 성령 충만한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청년 때 좀 산에 좀 올랐어요. 우리 어르신들 산에 좀 오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열정이 있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에 보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여줍니다. 그 지혜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야 돼요. 그럴 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비울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워야 될까? 성령 충만함에 방해가 되는 것들, 무엇보다도 죄이지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적은 이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연후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먼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심히 넘어가지 말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불평이라 있지, 분노라 있지, 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 있지, 교만이라 있지, 음란이라 있지,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의심을 극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의 방해 요소 중에 이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한다고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믿음 없음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좀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차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거야.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무려 6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의심을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될까?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함이 좋은 것일까? 혹시 해가 되는 것 아닐까? 내가 좀 이상해지는 것 아닌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버지를 비유로 들면서 아이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행구절 같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가장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성령 받기에는 내가 좀 부족하다. 성령은 좀 성숙한 사람만 받는 것 아닌가? 나는 받을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이것이 겸손일까요? 오히려 교만이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안 받겠다고 버티는데 그것만큼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오래 교회 다닌 사람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구하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우리가 비울 것을 비워야 돼요.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자, 비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채워야 되겠죠.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인격이세요. 지정의가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고 환영할 때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따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할 때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성령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강탈하듯 강도처럼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방 무속 미신처럼 신내림 받지 않으면 신병이 생기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러므로 먼저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맡겨야 돼요. 전적인 의탁이지요.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와요. 성전에서 발원한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물을 에스겔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발목만 잠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무릎이 잠깁니다. 그 정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허리 정도 잠겨요. 조금 힘들기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전 존재를 잠기게 하지요. 그 강물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배워보셨습니까?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하는 것은 물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물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면 둥 떠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자꾸 가라앉습니다. 근데 온전히 나를 맡기면 물에 뜨게 돼요. 그리고 수영을 배우게 되면 마음껏 사방간대를 다닐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기도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비결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충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론한다고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회의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의 많이 하면 오히려 회의만 들어요. 회의감만 듭니다. 회의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의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회의 많이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케 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기도할 때 불일 듯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비울 것들은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2000여 년 전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옆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이 고기를 보고 줄로 재는 거예요. 그리고 30cm 이상은 강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30cm 이하만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어때요?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월척을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왜 30cm 이상은 이렇게 다시금 강물에 돌려보내느냐고. 그 사람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30cm짜리라는 거예요. 후라이팬을 바꾸면 되지. 여러분, 고정관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불렸던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힘있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으면 장대비를 담을 수 없어요. 폭우 같은 비가 내릴지라도, 아무리 큰 장대비가 내릴지라도 그릇을 바로 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단비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을 먼저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모세가 하늘 높이 두 손을 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므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2000여 년 전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태워주시고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주의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토록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그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이 나의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거적인 역사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의 영으로 모든 멍에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과거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줄로 알아. 노년에서부터 어린 유아, 복중의 태아까지 우리 공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